강단에 서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어떤 분들에게는 즐거움이기도 한데, 저한테는 부담감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언변이 좋아서가 아니기도 하지만 제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제가 친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는 아직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늘 기도 제목이고,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늘 애쓰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이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한날 이제 감기가 심하게 들어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근데 이제 이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는 기도하면 무슨 도깨비 방망이를 뚝딱 하듯이 그렇게 금방 나을 줄 그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근데 며칠 지나도 안 나으니까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바로 나을 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지시고 그렇게 붙잡으셔서 그렇게 회복될 거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으면 모를 텐데, 기도하면 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낫는 줄 알았는데 안 나으니까 하나님 없네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떠났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갈 때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목회자로서 그렇게 나아갈 거라고 그럴 때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가 단위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기쁨이기도 하고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또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담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어디서 익숙하지 않습니까? 주일 저녁에 3일 전이었습니다. 우리 신년 축복성회 때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제일 마지막 하이라이트 본문이 요 본문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전혀 그거 생각 못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미리 우리 행정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제 주일 저녁에 정말 마음이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큰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려주셨고, 저는 좀 디테일하게 좀 자세한 내용을 살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밟고 있는 그때 마지막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1장의 말씀은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출발점에 서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처음부터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19절 처음 보면은 어떤 일로 시작이 되어지냐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사건, 그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박해가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도행전의 이 사건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처음 접할 때 개선식을 하고 어떤 출정식을 하고 이렇게 나가는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마치 도망가는 것처럼 피신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유심히 보면 19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그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르러라는 표현입니다. 이르러. 요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도 봐도
그냥 크게 의미 있게 번역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단순히 어떤 지역을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뚫고 지나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통해가지고 어떤 지역을 관통을 해서 들어가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이르러라고 이렇게 번역된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된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씀하실 때 그 바늘귀라고 하는 그 작은 문에 이렇게 통과해서 나가는 그것을 표현할 때,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또 누가복음 2장 35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는 마리아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해 나아갈 것인지 예언을 하고 있는데 화면에서 보듯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이, 예수님의 사역이 그래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이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표현이 뭐냐면 칼이 찌른다 하는 요 마음, 요 표현, 이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르러라고 하는 그 단어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칼이 우리의 몸통을 관통해 갖고 찔러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19절에서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져 나아가고 있는 이 무명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도망가고 피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마치 정복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마치 이렇게 정복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축구 선수 중에 메시라는 선수가 있죠. 그 선수가 드리블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 명의 수비수가 있어도 속속속 이렇게 피해가면서 쭉 밀고 나가거든요. 지금 이 표현이 그래요. 박해로 말미암아서 도망가는 것 같고 피신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 이 무명의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성경의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피신하는 것이 아니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 땅을 향해서 관통하여 지나가고 있는 그러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성도들이, 이름도 밝혀지지 않는 이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을 한번 되짚어 보면 스데반의 박해 사건이 일어나고 순교 사건, 그 다음에 박해 사건이 이어지는데 그 이전에 약 2년 전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12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불과 같이 임할 때에 온 지역의 방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져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훈련받던 그 성도들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그러한 이력을 생각하면 2년, 길어야 3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무명의 성도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때요? 박해를 받고 피신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들고 전진해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19절과 20절을 보면 그 대상이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여러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거는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한번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돌아가 보면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도 그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유대 공동체, 그 초기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지탄을 받는지 몰라요. 왜 너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 이방인인 로마 장군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느냐. 그러니까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그 일들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했노라, 그렇게 이래저래 그렇게 설득을 다 해갑니다. 사도 베드로조차도 그렇게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설득시켜야 할 정도로 이 초대교회의 유대인들,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20절에 보니까 어때요? 구브로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자, 이 모습을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박해를 받게 되고 흩어졌어요. 이제 신앙의 연수가 2년, 3년 이 정도밖에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동족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1절 보면은 뭐라고 하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주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더 도우면 도우셨지, 방해거리를 제거하며 제거하셨지,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 안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너무나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쉬운 시대가 아닌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기에 그 상황이 어떠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지금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지도상으로 한번 찾아보면, 구글맵이나 이렇게 찾아보면 예루살렘과 안디옥은 이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으면 북쪽에 안디옥이 있는데 약 500km 정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소식이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지역의 성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이 예루살렘 모 교회에 그렇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지도자를 보내야 되죠. 그리고 그 지도자가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구브로라는 그 지역의 출신의 레위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더 익숙해요. 왜? 이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이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보다 바나바라고 하는 그 별명이 더 유명할 정도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역할들을 잘 하는 사람이니까 이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자체가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성도들이 먼저 모여서 그렇게 형성한 교회니까 구브로 출신의 목회자를 보내어서, 그것도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인 바나바를 보내어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더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한번 보십시오. 바나바가 뭘로 기뻐하냐면 많은 수가 모여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헌금을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흘러넘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기뻐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꽉 차고 헌금 어마어마하게, 그게 아닙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 목회자로서는 너무나 기뻐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위하여서 정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게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바나바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음에 대하여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 온 지 한 달도 안 됐거든요. 그렇지만 참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또 많은 외부의 목사님들이 오시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게 뭐냐면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새벽이나 저녁이나 언제든지.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그게 어릴 때부터 꼬맹이로부터 해가지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그 모습, 전 세대가 그렇게 하려는 모습에 놀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는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거든요. 우리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지만 수요 예배 중고등부 친구들을 거진 안 옵니다. 다른 교회 보면은 거의 목사님 자녀들 아니면 장로님 자녀들 몇 명 그렇게 아버지 손에 붙들려가 오지 이렇게 잘 안 옵니다. 그런데 이런 역동적인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놀라잖아요. 그러면서 참 우리 교회가 참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바나바가 그러하는 거예요. 이제 막 모이기 시작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신앙생활한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앞에서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의 사람,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처럼 그 별명에 맞게 이제 권면하는 게 뭐냐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주께 머물러 있어라. 왜? 그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진 생명을 걸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송두리째 다 뺏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든 굳건한 마음으로, 원어를 보면 굳건한 마음이 이 표현이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신실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으라.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 수밖에 없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굳게 서서 굳건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굳게 주께 붙어 있을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 예배 처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박해를 피해서 미로와 같은 동굴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지하에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에 따르면은 이들이 너무 그 굴 깊은 곳에 있어 가지고 어릴 때부터 거기에서 태어나 가지고 죽을 때까지 세상의 태양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렇게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할 그런 기록이 남겨져 있을 정도로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나바가 우리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적실한 것 같아요.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정말 그럴까?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볼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TV를 리모컨을 붙잡는 버릇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거 몇 번 누르면 24시간 애들 좋아하는 거 계속 나오는 거예요. TV 있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만나서 놀자고 만났는데 하는 건 뭐냐면 고개 숙이고 이러고 하고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데 얘한테 카톡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얼굴 보면서 대면해갖고 놀려고 왔는데 요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고서는 햄버거 먹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네들끼리 게임하고 있고 모여 있는데, 그러고선 또 가요. 집에 가서는 또 계속 카톡해요. 밤새도록. 인터넷 너무나 볼거리가 널려 있잖아요. 참 좋은 역할도 하지만 너무나 부정적인 역할들을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풍요롭다 보니까 먹을 게 너무 많고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가 되어져 버렸으니까 놀러 갈 곳도 너무 많은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리고 놀러 가죠. 왜? 기본은 했으니까. 출석표 그냥 이렇게 체크하듯이 헌금 드리고 하고서는 가요. 종교인이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나바가 굳건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으라, 그 권면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잠언 30장을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해요. 그렇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부유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왜? 가난하니까 불평하고 불만하니까 제대로 하나님 못 섬길까 봐. 그리고 부유하면 너무나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 봐. 필요한 양식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히려 풍요로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말 힘들 때, 인생의 고난의 길에 서 있을 때 더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잘 되어가고 있을 때는 잘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누가 예수님 붙잡고 더 하나님 붙잡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신실한 마음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목회자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섬기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붙여주시죠. 우리 사랑의 교회만큼. 우리 귀한 목사님들,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귀한 장로님들, 우리 셀지기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충성스러운 사명 감당하니까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그 수가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이제는 벅차요. 혼자 하기는 벅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26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헬라어로 보면 비로소라는 말은 가장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은 처음으로라는 뜻이에요. 처음으로.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다 보면 first라고 먼저 다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좀 이 비로소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하면서 조금 그 의미가 조금 이렇게 희미하게 되어져 있는데,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운 사람들이 누구냐? 안디옥 교회의 성도가 아니고, 큰 무리가 아니고,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흩어진 자들, 몇 사람들, 큰 무리들 이렇게 크게 뭉뚱그려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여기서는 26절에는 구체적으로 제자들이라는 그 구체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지냐, 이 중간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1년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그리고 반대로 이 큰 무리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겠죠. 훈련을 받았겠죠. 그리고 그래서 큰 무리들이 어떻게 제자들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우리가 이력서에 기독교, 나의 종교 기독교라고 종교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그거는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가지고 떠나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가나안 성도로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을 거꾸로 해서 안 나가. 예. 아니 그건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로 안 나가,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들끼리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그분들끼리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지만, 성경적인 원리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늘 교회 공동체를 모이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그 속에서 지도자의 권위 아래에서, 지도자로서는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에서 충성스럽게 섬기고, 그리고 성도들은 배우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금 큰 무리였던 그들이 제자가 되어지는 그 과정에 누가 그 일을 하느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증인으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 아카데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죠. 확신의 삶, 회복의 삶, 그 다음에 뭐죠? 행복한 삶, 축복의 삶, 2년의 과정으로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훈련시키는 교회들이 잘 없어요. 그냥 세례 받았으면 헌금 생활 잘 하고 교회 잘 나오고 하면 구원 받았다, 두루뭉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일을 하면 목사님들 힘들어요.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은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이 과정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그런 프로그램을 주시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희락 가운데, 그 샬롬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나만 누릴 게 아니라 그 복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행복 아카데미를 그렇게 해나갑니다. 자,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제가 설교 제목에는 우리의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그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의미는 아니에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 예수쟁이, 우리 어르신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저 예수쟁이. 그 말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저 예수쟁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비하하고 얕보는 표현이에요. 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놈들 저 뭐하냐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도 똑같아요.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안디옥 그 도시에, 로마에서 3대 도시라고 했던 그 거대 도시 안디옥에 살아가던 그 시민들이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예수쟁이, 그 의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예요. 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뭔가 독특해. 이 사람들이 맨날 모여서 하는 거는 뭔가 제대로 갖춘 것도 없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네, 그게 입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입으로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삶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잘 입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관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은 기뻐, 감격 속에서 살아가고, 먹을 것조차 제대로 없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들 정신병자 아닌가? 그러한 의미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누리고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의 그 말씀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저 예수쟁이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너무나 존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이름인 거예요.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그럴 때 진짜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오히려 반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예배 때 나오는 거 참 귀한데, 학교에서는 어때요?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까요? 십자가 목걸이를 달아야지 예수 믿는 거 보여주는 건 아닌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은 참 쉽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척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쉽지 않아요. 철저하게 낮아져야 되고, 철저하게 겸손해져야 되고. 예.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예전에 교회에 섬겼을 때 어떤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저는 그 가게에서 일을 하시는데 다른 일하는 분을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먹을 것도 나누고 좀 미리 가가지고 좀 힘든 거 먼저 해놓고 그렇게 하는데도 잘 몰라준대. 세상 사람들 잘 몰라줄 뿐만 아니라 그냥 원래 저 사람은 저런가 봐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인임에 대해서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 근데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 보십시오. 일주일이, 한 달이, 1년이 계속해서 지나가 보십시오. 나중에 보면 계속해서 내 뒤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우리 한국 초대교회 선교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선교사님 얘기도 되게 좋아하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한국 초대교회사를 살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그 기록들을 보면 우리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성경에 나타난 모습처럼 살았는지에 대해서 정말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전북 김제 쪽에 보면은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금산교회가 이제 문화재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기역자로. 옛날에는 남자 여자가 이렇게 같이 예배 못 드리니까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쪽은 남자들, 요쪽은 여자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기역자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설립한 분이 누구냐면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분이 누구냐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인데 부자였어요. 그리고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에게는 머슴 겸 마부인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이자익이라는 이 친구가 참 먹을 것이 없어서 흘러가지고 이 김제 땅에 와서 자신의 머슴 겸 마부의 역할을 하는데, 조덕삼이 이 사람을 볼 때 머슴인데 보니까 되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사람도 성실하고,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도 하고, 자기 아들이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조덕삼 이분하고 그 다음에 이자익이라는 이 사람이 같이 집사도 되고, 옛날에는 영수라는 직분이 또 있었어요. 장로님이 되기 전에 영수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는데 같이 영수도 되고, 이제는 장로 임직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후보로 섰어요. 그리고 장로로 세워진 사람은 누구냐면 조덕삼 이분이 아니고 머슴이자 마부인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조덕삼보다 훨씬 아들뻘이 되는 이 사람이 장로가 먼저 된 거예요. 이때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교회가 참 신실하고 경건한 장로님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자익 이 장로님이 나의 머슴이고 마부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이자익 장로님이 여전히 조덕삼 이분의 머슴과 마부로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교회에 오면 조덕삼 이분이 장로님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순복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목회자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설교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자익 장로님이 설교할 때 제일 맨 앞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조덕삼 이분이시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자익 이 장로님이 신학교를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전적으로 경제적인 후원을 다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조덕삼 이분이에요. 그리고 김제의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초빙을 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도 누구냐면 조덕삼이에요. 자신의 마부였었고 머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 안에서 나보다 더욱 뛰어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기에 감사함으로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그 자리를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목회를 하시고 섬기셨죠. 그래서 우리 총회 역사에 보면은 총회장이 3번이나 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이자익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는 조덕삼 장로님이, 나중에는 장로님이 되셨거든요.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 역사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던 그런 성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짜 예수쟁이처럼,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디옥 교회는 보면 29절 보면은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형제들에게 부조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 내 교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있게끔 만들었던 그 모교회를 위해서 힘이 닿는 대로 그렇게 도왔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면서 그렇게 불려진 이름이지만 우리에겐 참 영광스러운 그런 이름입니다. 그 말씀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